오후 예배로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졸으실 텐데요. 어깨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시고, 옆에 분들이 이렇게 와서 어깨 좀 주물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어깨 좀 주물러 주십시오. 김모준 목사님. 목사님 어깨랑 좀 안 좋으신데. 아무튼 조는 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오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선교가 뭘까요? 선교. 그러면 선교와 상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부딪히는 단어가 복음이죠. 근데 상충된다기보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선교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비전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이건 예장 통합 측에서 이렇게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를 또 우리 교회가 표방을 하거든요. 통합 측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선교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성경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 국내 선교부라는 우리 교회의 부서 안에 사랑의 집수리 봉사, 구제사역위원회, 군경사역위원회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 이루고 교회 내에서만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진천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교회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나가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동들은 단순히 삶에 필요한 부분들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과 삶을 고쳐주는 행동들이 됩니다. 그렇죠. 온전한 선교는 삶과 영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았듯이 고침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과 주변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고쳐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죠. 영국 감리교 목사님이신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영국 런던 빈민가에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는 그 시절을 기록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처음 방문한 집은 지붕이 새고 벽은 곰팡이로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집의 벽을 고쳐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세군 초기 기록에는 부스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직접 보수하고 석탄을 나르고 빵을 나르던 활동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고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구제사역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진천중앙교회 국내 선교부가 하고 있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집수리, 구제위원회, 군경사역을 위한 위로사역들은 바로 이런 사실로 증명된 선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쇼데이라고 하죠. 예장통합교단은 오래전부터 선교적 교회 개념을 강조해왔습니다. 미쇼데이는 단순한 교회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보내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 측의 대표적인 목사님도 계시죠. 김질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한 존재다. 그래서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해서 누가복음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복을 동반한 통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 신약 주석가들의 공통된 이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교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그 헌신이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의 은혜를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실천이 진천과 이 나라가 직면한 여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국내 선교부에 속한 우리 신학적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봉사위원회가 있죠. 한국교회 초기 1900년대에서 1930년대를 보면 정읍, 평양, 원산 등지의 교회들을 가난한 신자들의 초가집이나 신자가 아니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주민들의 집을 고쳐주는 선교적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현교회 기록에는 교인들이 연탄을 나르고 지붕을 얹고 마을의 헛간을 고쳐주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부흥의 실제적 토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셨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마가복음 5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수리는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현장에 드러나는 복음의 표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구제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는 중에도 가난한 신학생과 교인들에게 자신 몫의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나 환자촌을 돌볼 때도 자신이 먼저 헌금과 쌀을 내놓았다는 기록이 또 있죠. 그의 사역은 구제가 부차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드러내는 복음의 본질적 영향력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우리 진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삶으로 선교를 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떠한 선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받지 못해서 그 영이 가난하게 빵꾸나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뭘 고쳐주거나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을 돌보는 것도 선교적의 근본적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받은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움을 살아가는 걸 봤다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작은 자는 가난, 질병, 사회적 약자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사역은 예수님께 직접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선교적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시고 또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안으로 다시 모여들어서 이들의 선교적 사명을 올바로 배우고 받아들임으로 그들 각자의 현장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운영하고 있는 군경사역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목사님께서 이 군경사역위원회를 더 잘 조직을 해서 주변에 군경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6.25 전쟁 때부터 병사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위문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통합 측 군목단은 현재도 군부대에 파송된 군목들을 통해 심리상담, 신앙교육, 가정상담, 장병 위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군경사역은 역사적으로 한국교회가 꾸준히 감당해온 선교의 한 축입니다. 성경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그 로마 당시에 이 군인들의 계급이 높기는 해요. 그런데 이들이 소외당하고 경계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등장을 하지요. 바로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아끼는 종이 죽게 되어서 그 종을 살리고자 간곡히 부탁을 하는 장면. 근데 예수님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면 그것으로 나음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고치셨냐면 소외된 계층인 하인과 그 당시에 경계 대상이어서 소외 계층이었던 군인의 삶 동시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군경 사역을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고한 믿음이 그와 하인을 살렸던 것처럼 이는 이 사회의 특수한 영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잇는 사역임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국내 선교부 사역이 지역사회에 주는 실제적인 영향은 교회 신뢰 회복이에요.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만 얘기해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욕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안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말도 행동도 모든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세상적 가치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해달라는 말 대신에 그 관심을 그런 식으로 끌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의 신뢰는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복지, 구제, 주거 개선, 위문 사역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로 인해서 또 하나 좋은 효과는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실제 한국 사회 연구에 따르면 교회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은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베풀고 살았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복음에 대한 그 감정은 열어놓겠죠. 또한 지역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 경제적 부담이 감소가 되고요. 가족 관계가 안정이 되고 지역 공동체가 안정이 됩니다. 그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사회복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 교단의 선교신학은 이것을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세우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세우는 사역.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도님들, 국내 선교부가 하는 사역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선교의 본질이며 실제로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입니다. 집을 고치면 삶이 세워지고요. 구제를 하며 희망이 살아나고 궁경을 위로하면 나라가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내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교 사역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국내 선교부로만 국한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질을 바로 알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시작점이요 근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복음 사역을 통해 진천 지역과 나아가 한국 땅이 복음으로 온전히 물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택된 장차 교회 일꾼을 훈련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훈련을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과 지혜 더하셔서 은혜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있을 정책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이해주는 정택당의 가운데에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것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